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교회에서 불러도 되는 찬송, 특별히 부르지 말아야 되는 찬송을 정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천국과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찬송은 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도 읽거나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성경 부분도 정해서 금지시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음녀 바벨론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이 부분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강성한 정복국가였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심판당하고 멸망한다, 이 내용은 일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연상시킨다, 혹은 또 그렇게 설교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압박과 단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그 일제강점기 때 계시록을 읽고 또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소망을 얻었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같은 일본 제국주의가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 이것은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듯이 저 일제도 망한다,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저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 제국주의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의 글이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지난 일제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일제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위로를 얻었다면,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의 독자들,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서 51장 52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이제는 그 적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 특별히 바벨론이 심판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고, 또 두루마리에 부분 쓰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만은,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4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슬프다, 세삭이 함락, 세삭은 바빌론의 성이죠.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바빌론에서 벌하고, 벨은 바빌론의 우상입니다.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는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무너진다,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철저히 짓밟히게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들은 읽고 또 읽고 또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하면 전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거나 피곤하고 곤고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소망과 또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창세기 3,500년 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써졌지만 오래된 말씀입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망,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혼란하고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그런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지금 바벨론 망할 때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 성에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인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시작될 때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 성에 쏟아지게 되고 바벨론 온 전역에 쏟아지게 될 것을 4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받는 그날이 되면 깨어있는 성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함께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이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빨리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적어도 70년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물론 바벨론이 망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이 70년을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7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래지. 우리가 일제 35년만 해도 얼마나 오래 느껴지고 얼마나 그 한 세대가 지나면서 거기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데 70년을 여러분 그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한 나라,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이 조금 흔들리거나 어떤 공격을 받아도 설마 이 바벨론이 무너지겠나? 이 강성한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당하겠나? 이런 멸망하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바벨론 성에 그대로 머물러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할 겁니다. 어쩌면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데 바벨론은 망한다. 심판받는다. 내 진노가 거기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이 공격을 받아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믿고 그 성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성에서 나오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 여러분, 말씀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사는 땅에서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설마 바벨론이 무너지겠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이 바벨론이 망하겠나? 그러면서 틀을 잡고 70년이나 산 그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말씀 믿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살든지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현실을 붙들고 현실을 선택하고 살든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읽기는 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늘 하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